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 뒤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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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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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 뒤라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이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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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운디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아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께 주는 예배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던 것은 그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린 것은 이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제물에 대해서 이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한 그런 말씀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도 제물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는 자,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로 또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또 그것도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한 예법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당시에 어떤 제사의 예법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는 없겠죠. 가인과 아벨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던 그 방법, 또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길래 가인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색도 변하고 화도 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뭔가 좀 가시적인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과연 어떤 방법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서 성경에서 한번 있었던 그런 사건을 찾아보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불로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어떤 그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엘리야의 그 제물을 받으셨던 그런 사건을 보면은 아마 당시에도 그런 불로서 이 아벨의 제물은 태우고 그런 모습을 가인이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그 제물을 외면하셨던 것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회를 베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피가 있는 손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버리지 않은 채 거짓되고 속이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분노를 가지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그 예배 가운데 구별된 이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먼저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서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또 안에는 말씀의 선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로서 그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가고 또 그것으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돌이켜보면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믿음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늘 생각하는 것은 예배의 어떤 형식, 예배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예배의 모습들,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더 은혜롭게 세워갈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었는지, 어떤 예배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에도 참으로 관심해야 될 일들은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또 예배를 드리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도 무엇보다도 다 모두가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선행들도 그럴 것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예배는 그저 종교의식과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고백에 담겨있는 예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던 것을 2장 통해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동물에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런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아벨의 어린 양의 제사도 여전히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런 염소와 송아지의 이런 제물의 예배들, 다 피의 제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흘리신 모든 보혈,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어지게 씻기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씻겨져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지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가인이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거절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많이 입는 그런 상처 중에 하나가 거절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수많은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자꾸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 기지를 발휘해서 누군가를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변명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에게 거절감이 생긴 이유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거절감이 상처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이 가인에게는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절감의 상처가 사회생활 속에서 입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늘에 화평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의 얼굴을 사납게 만들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곁에 자꾸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그런 반응도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은 안색이 변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은 십자가 보혈의 예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 때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거절감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오히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하여 하면 어찌 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라, 여전히 죄가 지금 그 자리 앞에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늘 너를 공격하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너를 도전할 테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그가 한 일들은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고, 거절은 가인에게 상처를 남기게 됐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분노가 생겼고, 분노로 인하여서 얼굴색이 변하여졌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만일 가인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 죄는 떠나가고 또 그 죄는 가인과 상관이 없어졌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한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헛듣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배의 문제가 또 그토록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기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늘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또 성령의 이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며 위선적인 예배자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또 보지도 못했던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만 드려야 하는 줄 알았던 예배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같이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직장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심령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가인과 하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며 또 그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다시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마다 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재순 권사님 또 코뼈 수술로 인하여서 오전 11시에 수술이 예정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수술과 회복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